안녕하세요. 부들립스입니다. 예, 오늘도 온라인상에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한의 콤마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의 콤마는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말씀 중에서 특히 그 두 구절 중에서 빠진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요 위에 영어로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영어로 적어놓은 것이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 7절에 보면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그리고 8절에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and the wind,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여기에서 지금 요 진하게 표시한 이 부분 in heaven부터 해갖고 in heaven부터 요 earth까지 8절의 earth까지 이 부분을 요한의 콤마라고 합니다. 또는 콤마 요한음이라고 표현하죠. 요한이 콤마 할 때 콤마라는 이것이 옛날 그 영어 고대 영어로 표현하면 무슨 절, 구, 뭐 이런 단편적인 그 짤막한 절, 구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려 나갔는데 우리 개역 한글판하고 개역 개정판에도 요건 없어요. 지금 이 구절이 들어 있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바이블에만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하게 설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정언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the Father, 아버지와 the Word, 말씀과 the Holy Ghost,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 이 세 분이 하나이다.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신학자들은 그 학자들은 이것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구절, 이 빠져있는 요한의 콤마 이 구절을 말미암아 이 구절이 지금 킹 제임스 버전에 킹 제임스 바이블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나타내는 또 하나의 것이 성령 하나님의 본체가 있다는 거죠. 본체와 분체가 있는데 이 두 본체와 분체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본체 사이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분체 사이에 있다는 거죠. 요게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칼빈도 요 얘기를 하던데 7절에도 헐레 그 성령이 있고 8절에도 이렇게 성령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중복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 중복 이것도 우리가 더 헐리가스도 성령으로 표현하고 더 스피릿도 성령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단어가 틀려요. 이걸로 구별해 놓은 거죠. 요한 사도님께서. 왜냐하면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the Holy Ghost 할 때 이거는 the Father, the Word, Word가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더 홀리 가스트 이래갖고 했는데 이게 왜 요거가 단어가 틀리게끔 했냐. 그리고 왜 요게는 인격체로 남성 전부 다 남성 단수로서 남성 단수 명사로 남성 명사로 사용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 전부 다 중성이거든요. 중성 명사예요. 중성 명사인데 지금 이 the spirit은 중성 명사죠. 근데 이게 왜 또 요 똑같은 이 그 성령 해갖고 요게 또 이제 이 남성 명사가 있는 요쪽에 또 하나를 더 적었냐. 이거는 여기에 있는 것은 단순한 중성 명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격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격체시잖아요. 마찬가지 홀리가스트도 인격체로서 한 분 하나님의 인격체인 하나님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단어를 입으로 구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금 더 홀리가스트 인격체로 표현된 이분이 성령 하나님의 본체를 말씀해요. 본체. 그러니까 이 본체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더 홀리가스트. 근데 요 밑에 8절에 있는 더 스피릿은 여기 인격체라기보다는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해갖고 중성명사를 써요. 그 선물,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고 표현할 때 바로 이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죠. 하늘에 계신 성령님은 더 홀리가스트고 이 더 홀리가스트에 대해서 이 인격체로 표현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게 언급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언급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하면서 그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분. 영어로는 라지 히하고 대문자 히를 쓰죠. 이 인격체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 할 때는 더 홀리 가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본체께서 오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베드로 사도님께서 얘기하신 거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했어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라고 표현할 때, 약속하신 것, 선물이라고 표현할 때 이거는 인격체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14장, 15장, 16장 할 때는 특별히 인격체를 나타내갖고 라지 대문자 히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늘에 계신 인 헐리 가스터를 얘기하는 거고, 그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 선물이신 더 스피릿,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땅에서 있는 역사하는 이 더 스피릿, 이것을 중성명사인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의 콤마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얘기는 성령 하나님의 본체가 존재한다. 본체가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체가 계시고 분체가 계시고 분체가 있고 하는 그 본체와 분체가 나누어져 있음을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본체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본체 이 세 분을 합해하고 하늘에서 전거하시는 이라고 표현했고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분체, 성령의 분체를 따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중성명사를 썼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란 그렇게 표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 강림하실 때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전거하시니 해갖고 이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완전히 구별됩니다. 즉 요한의 콤마에 의해서 그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그 오순절날 임한 성령과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14, 15, 16장 네,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그 성령을 구별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 주님께서 성령의 본체가 오신다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예언을 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성령의 본체가 성령 하나님의 본체께서 오신다 하는 얘기를 최근 이제 주의 종들이 그 예언을 받아갖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해 준 내용이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 대한민국에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주겠다는데 그것이 바로 더 홀리 거스트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사야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콤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예, 저도 이제 거의 성령 하나님 본체 사이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철저히 성경적인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요한의 콤마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콤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의 콤마가 그 처음에 그 종교개혁 당시에 에라스무스에서 저 비산틴 쪽에 그 일단 그 비잔틴 쪽에 있는 그리스 사본들 그 사본들을 전부 다 모아갖고 편지에 모아서 전부 다 취합을 해갖고 그리스 그리스 헬라어판 신약 성경을 만들었죠. 그걸 토대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갖고 독일의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시작해갖고 칼빈으로 이어지고 그래갖고 그 칼빈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이 종교개혁들이 일어났죠. 예, 그저 빌글리도 있고 여러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그 그때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가운데서 성경이 하나 편찬되었는데 영국에서 1611년인가 그 제임스 1세 왕에 의해서 그 킹 제임스 바이블이 성경이 편찬이 됐습니다. 그 킹 제임스 성경에 이 에라스무스가 1판, 2판, 3판 때 세 번째 판 때 이 요한의 콤마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걸 포함시켜갖고 그 그리스 판본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수용 판본, 그 수용 본문 또는 보편 본문,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어요. 출발점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주로 반대하는 분들 보면은 유니테리언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니테리언 그 부분 단체들이 이걸 많이 반대를 해요. 많이 반대를 하고 물론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또 전통 기독교 내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 들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신학자와 주의 종들은
그 종교 개혁의 그 사상을 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뭐 그렇게 하는 그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 변질이 되지 않고 그래도 그 에라스무스 그 분이 그 취합해 갖고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그리스 판본이 그대로 이어져 갖고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성경이 많이 변질이 되어서 그 비편 복문의 영향을 받아갖고 많이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는 거죠. 그 중요한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제가 비록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의 말씀을 주로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개혁 한글판을 주로 보는 사람으로서 킹 제임스 버전에 있어서 이 개혁 한글판에 빠져 있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에 있어서 가장 그 빠진 부분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고 가장 핵심, 가장 그 중요성이 가장 큰 부분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7절 8절 말씀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일부 말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 구리예요. 그것이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이제 이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낸 그 구절만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저는 거기에서 하나를 더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성령 하나님의 본체와 분체의 그 구별점이 그게 있어요. 그게 딱 구별되어 있어요. 구별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게끔 헷갈리게끔 빠뜨리는 거죠. 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 이 시점이 성령 하나님 본체께서 사역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기들이에요. 마지막 때 사역을 그 너전비 사역이라 하잖아요. 너전비 사역.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 본격적으로 이루시는 사역이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예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언한 것 마찬가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이제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 떠나간 후에 오늘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갖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언하신 그분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그 유니테리안 학자들과 또 다른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여기에 있는 요한의 콤마는 후대에 그 조작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후대에 조작된 것이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특히 그 에라스무스가 비잔틴 쪽에서 이 그리스 그 사본들을 발굴해 갖고 취합할 때 그때 이제 취합하면서 그 에라스무스가 그리스 신약을 헬라 신약을
만들 때 성경을 만들 때 제1판 1판과 제2판 초판과 제2판에 있어서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7절에서 8절 그 사이에 요한의 콤마라는 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제3판에 만들 때 그것을 그게 포함됐죠. 그래갖고 4판, 5판까지 나갔는데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킹 제임스 바이블이 편찬이 되다 보니까 이 요한의 콤마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 갖고 에라스무스가 1판하고 2판을 제작할 때 빠져 있었다. 그거는 이제 그리스 이제 사본들을 취합할 때 요한 요한의 콤마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빠졌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후대에 이 요한의 콤마라는 거 5장 7절 8절에 있는 그 삽입 부분이 후대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것을 봤는데 그래서 요한의 콤마는 조작된 성경 구절이고 실질적으로 없는 구절이다. 후대 사람이 그 교리의 정립을 위해서 교리의 그 확고한 그 삼일체 교리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불로 집어넣었다.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주장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를 집필할 때부터 요한의 콤마는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초기 초판본에 있어서 그리스어판에 있어서는 초대 이제 고대 그리스판에 있어서 이 요한의 콤마가 딱 분명하게 들어있는 그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이 잘 발견이 되지는 않아요. 제대로 발견되는 건 후대 사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파 진영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 사본이 발견이 안 되지만은 대신 뭐가 있냐면은 라틴어 사본은 있는 거예요. 초대 라틴어 사본에 있어서는 그 불가타 라틴어 사본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 불가타 그 라틴어 사본을 통해 갖고 가톨릭 성경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불가타 그 사본에는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불가타 그 제롬이 불가타 그 라틴어 사본을 그 성경을 만들 때 원래 그리스 그 판본을 그리스 그 사본을 참조해 갖고 라틴어 사본을 처음에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조한 그리스 판본에는 원래는 있었다는 거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라틴어 불가타 사본을 만들 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라틴어 사본에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라틴어 사본은 뉴 불가타 사본에 해갖고 그게는 빠져 있어요. 최근에 뺐어요. 그러나 옛날 불가타 그 라틴어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라스무스가 1판, 2판 할 때 거기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빠지는 것을 보고 정말 떠드는 분들이 왜 라틴어 불가타 사본에는 있는데 왜 이게 빠져 있냐? 빠지면 안 된다. 이 중요한 구절이. 원래 이 말씀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에라스무스가 그럼 다른 그리스 사본에 혹시 만약에 그 구절이 있는 것이 찾을 수가 있다면은 내가 제3판에는 넣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갖고 제 이제 그 그리스 사본을 찾았어요. 찾아갖고 그것을 넣었어요. 그게 그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 갖고 지금 이 요한의 콤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거죠. 킹제임스 바이블을 지키는 쪽은 이거는 분명히 있었다 하는 거고, 그것을 그렇지 못하는 쪽은 그것은 원래는 없었다, 후대에 끼워 넣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펴본 결과, 쭉 자료를 살펴본 결과 처음부터 그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의 이 요한의 콤마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록 그 초기의 사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본이 없지만은 초기 사본이 그 성경 그 사본은 발견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초기에 옛날 오래전부터 이 요한의 콤마가 그 구절에 있어가 그것을 인용했다는 그 인용 기록은 굉장히 많아요.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교부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 인용의 기록은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의 콤마, 그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에 빠진 그 구절, 빠진 구절이 하늘에 전가하시는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이 하나이다. 그리고 땅에서 전가하시는 이가 있는데, 전가하는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하나로 일치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의 콤마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전가하신 이가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이 하나이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것이 요한의 콤마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거의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것을 인용한 인용 기록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초대 문헌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성경 사본은 그 텍스트, 그 사본은 발견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있었다는 거, 그 사본에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을 인용했다는 기록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딱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딱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많은 부분이 풀려요. 많은 부분이 풀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풀린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령 안에 본체와 분체의 사역이 있다는 거죠. 본체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체의 사역만 알았거든요. 성령 세례 주어지고 성령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의 역사만 알았지.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께서 임재하시갖고 죄에 대하여, 진리의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보면은 150년, AD 150년이에요. 그 왈덴시안 바이블이라고, 왈덴시안 바이블이라 있는데, 이것은 이탈리아 북부의 발도파 교도, 이게 이제 한 120년경에 있었는가 봐요. 발도파 교도.
그러니까 이제 고대 라틴어 성경을 썼죠. 이 고대 라틴어 이 157년경에 존재했던 고대 라틴어 성경이에요. 이곳에 이 성경에 이 요한의 콤마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에 이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있다는 것이 증거가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고대 라틴어 성경 자체는 없지만 이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은 이탈리아 북부의 발도파 교도 120년경에 있던 교도 이 120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20년. 발도파 교도는 고대 라틴어 성경 요게 있다는 건데 요한에 있다는 건데 이게 157년경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전후로 그 157년경 그 고대 라틴어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대 라틴어 성경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 이들은 소아시아와 시리아 교회의 가장 오래된 연결고리를 지녔으며 자신들의 번역본을 해당 교회들의 정경본과 쉽게 대조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틴어 성경이잖아요. 그죠? 라틴어로 번역된 거죠. 근데 이게 이 지방이 이탈리 북부에 있는 이 지방인데 여기에서 이제 라틴어로 이제 이탈리아니까 라틴어 쓰잖아요. 라틴어로 성경을 이제 편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아시아와 가깝고 이제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시리아 교회에서 이제 이 번역본을 또 그것도로 이제 그 소아시아와 시리아 교회에 있는 정경본과 쉽게 대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신들의 번역본을 해당 교회들의 정경본과 쉽게 대조할 수 있었다. 그들의 성경에는 콤마가 포함되어 있다. 발도파의 역사를 정직하게 이용한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의 사도적 개성, 교리적 신념, 유럽 전역의 복음 전파, 그리고 가장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진리를 소화한 태도는 모두 그들이 그 암흑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였음을 증명하는 특징들이다. 그들은 요한 1장 9절을 포함해 신앙을 위해 진지하게 싸웠다. 그들은 라틴어 성경에서 갈리아어, 프랑드어, 독일어 등 여러 언어로 말씀을 번역했다. 그게 이제 고대 라틴어 성경이죠. 발덴시안 바이블. 요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150년경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것만 좀 할게요. 그리고 200년경에 200의 터툴리안 이 분이 있었는가 봐요. 터툴리아누스 이분은 160에서 220년 사이에 살아셨고 삼일체라는 트리니타스라는 용어를 라틴어로 처음 남긴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또 성 아타나시우스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이분은 서기 328년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터툴리아누스 이분이 인용한 그 인용문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성경 사본이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인용문이 이제 이 학자들이 인용한 그 성경을 인용한 인용문이 남아 있는 거죠. 그게 200년경이에요. 200년경에 그 인용문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quitres unum sunt non unus quamodo dictum est ego et pater unum sumus. 이게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뭔 뜻이냐면 세 분이 하나이시나 한 분이 아니시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터툴리안이 전 그 인용문에 이거 보면은 세 분이 하나이시나 한 분이 아니시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하신 이걸 보면은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한 분이 아니시니 말씀하신 바와 나와 아버지 하나이시다. 하나이라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 분이 하나이시다라고 신구약에서 적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문장은 요한일서 5장 7절밖에 없어요. 세 분이 하나이시다. 다른 성경에는 세 분이 하나이시다 하는 구절이 없어요. 세 분이 하나이시고 한 분이 아니시니 이것이 나타나는 이것이 다른 데서 성경을 보고 인용을 해갖고 이걸 보고 인용을 해갖고 그걸 적었을 건데 그 적을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 이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7절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이 하늘에서 전가하신 이가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이 하나이다 하고 이 세 분이 하나이다 하는 구절이 딱 요한일서 5장 7절에 딱 적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일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딱 유일하게 요한일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하고 한 분이 아니시니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이시지만은 그 말씀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그래서 세 분을 각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그 인격체로서는 따로신 거예요. 그러나 세 분이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그거 삼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세 분이 하나이시나 한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나타낸 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시는 그 얘기예요.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하는 이 구절이 오로지 유일하게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하는 이 구절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 테툴리안 이 분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용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용한 시점이 AD 200년경이에요. 굉장히 일찍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라스무스가 그 비잔틴 쪽에 있는 사본들을 취합해갖고 그거 만들 때 그거는 1611년 아니지 1500 몇 년이잖아요. 더 이제 후대잖아요. 에라스무스 시기가 1516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후대인데 이건 지금 이제 이미 200년경에 1500 그게 아니라 이미 200년경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은 성경에 있다 하는 것을 이 내용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은 처음부터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 아타나시우스 이분은 328년에 알렉산드리아 주거가 된 분이에요. 이분이 또 인용을 했어요. 이 요한 인용을 했는데 어떤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냐면 이분이 인용한 구절이 쓴 구절이 In Cristo Jesu unum sunt nantamen unus ist quia non ist erum una persona 이렇게 했죠.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하나이되 단일한 인격이 아니므로 하나가 아니다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이되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그들은 하나이되 단일한 인격이 아니므로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이되 단일한 인격이 하나가 아니다. 이것이 이렇게 쓰려고 하면 이것이 뭐냐면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이 바로 이 구절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분이 하나이시다 하는 거죠. 말씀과 아버지와 말씀과 그 하늘의 정가가 세 분이 계신데 그 셋이 한 분이 하나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툴리아니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그 표현이 공통적인 부분이 세 분이 하나이시나 하나가 아니시니 이는 그들에게 하나의 인격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니 이게 이제 본질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본질이 하나이시고 하나가 아니시는 것은 그 인격체가 세 분이라는 거죠. 그 말씀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세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그 세 분이 하나라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은 이런 표현을 하려면은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없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이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이되 하나가 아니다. 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 하나라는 얘기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AD 32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AD가 한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정경이 전부 다 취합됐잖아요. 그래갖고 60년 그 정경이 그 신약 그 성경이 27권이 그 정경화 됐거든요. 27권이. 그게 거기서 몇 년 안 지났잖아요. 100년, 200년 그 정도 지낸 시기잖아요. 그죠? 이 초창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지금 아까 터툴리아누스는 AD 200년경에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아타나시우스 이분은 AD 328년경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있더라고요. 그 빠른 게 뭐냐면은 제가 빠른 내용이 있던데 그 빠른 거는 내가 예, 여기 있네요. 식스터스 세넨시스라는 분이 있었는가 봐요. 식스터스 세넨시스. 식스터스 세넨시스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분은 1520년부터 1569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식스터스 세넨시스. 이분이 16세기 활동한 이탈리아의 신학자이자 유대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도미니코 수도사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성경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하시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그누스 파파 프리미우스 그러니까 이그누스 1세 이게 교황이에요. 이그누스 1세가 언급한 그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언제 살았니? 약 AD 138년에서 142년경에 살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9대 교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9대 교황이 이제 얘기를 한 그 얘기를 적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교황이 이그누스 1세라는 이그누스 1세 이 교황이 9대 교황이 무엇을 인용하냐 하면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는데 인용을 해갖고 이게 이제 인용한 건데요. 인용한 거 내가 그냥 읽어볼게요.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요렇게 해갖고 이게 그 아마 라틴어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영어로 번역해갖고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인 거예요. 신심 없는 제세례파들과 세르베투스 추종자들이 요한일서 5장에 추가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구절, 그 구절.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5장 7절 말씀이 나중에 후대 추가 그 변질되어 추가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식스투스 세넨시스 이분이 이 학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절에 대하여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7절 요한의 콤마에 대한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그 말씀들이 가톨릭 교도들 사이에서 항상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이며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7절 그 요한의 콤마에 대한 얘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였으며 사도 시대로부터 모든 그리스 사본에서 읽혀왔다고 답하는 바입니다. 이 식스투스 세넨시스가 지금 답을 주는 얘기지요. 답변을 하는 얘기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또한 교황 이기누스 1세가 이단들에 대항하여 지구한 삼일체를 위한 천하무적의 증거로서 이 구절을 꺼려들었으며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7절 구절을 제시했다는 거죠. 이단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을 이 이기누스 1세가 그 구절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누스 1세가 138년 130 그때의 사람인 게 그때의 교황인 게 그때 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이 이제 지관 삼일체를 위한 트리니테이트 삼일체를 위한 천하무적의 증거로서 이 그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이 천하무적의 증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을 꺼려들었으므로 그 본문의 연관 온전함과 진실성에 대해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황 이기누스 1세가 인용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한 요한전자 요한 복음전자 복음전도자 복음전도자 요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 자신이 파르티아인들에게 쓰기를 파르티아인들에게 어떻게 쓰냐 하면은 하늘에서 정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성부 말씀 그리고 성령님이시라. 그리고 이 셋은 하나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요한 1서 5장 7절 말씀이죠. 예. 더욱이 거룩한 어머니 교회, 이 가톨릭이기 때문에 거룩한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데 더욱이 거룩한 어머니 교회는 매년 부활절 8일 축제 때에 이 8일 부활절 8일간 부활절 축제 때에 이 거룩 축제의 거룩한 신비 안에서 이 정언을 해당 복음 전도자의 참되고 순수한 서신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부분을 그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이걸 노래로 부르고 있다는 게 부활절 축제 때. 그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고 지금 이 오래된 이 전통이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그 히에로니무스 이 제롬 이게 불가타 성경을 집필하신 분이죠.
제롬 또한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그리스 사본들에 빠져 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그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 사본에 다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롬이 그것을 그리스 사본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고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라틴어 성경으로 불가타 성경으로 만든 거죠. 예? 그 제롬 또한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그리스 사본들에 빠져 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에우스토키움에게 보낸 성경 서신 서문에 그리스권들에서 두루 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한 이단적 번역가들에 의해서 이 구절들이 라틴어로 번역되지 않았음을 불편하였습니다. 이게 그 제롬이 이런 그 서문을 썼거든요. 원래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 이것이 전부 다 들어있는데 왜 이 이단 그 불경건한 그 번역자들이 이 구절 뺐냐고 책망을 했어요. 그게 서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요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황 이그누스 1세 이그누스 1세가 이 하늘에서 정한한 세 분이 계시니 그 성부와 말씀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셋은 하나이라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파르티아 이 구절 인용하고 이걸 또 부활절 행사회 때마다 이것을 노래로서 만들어갖고 찬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그누스 1세의 시기가 약 138년에서 142년경이에요. 이때 살았던 분이에요. 138년에서 142년경. 로마 가톨릭 교회 9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138년, 142년이라면은 아까 우리가 발덴시안 성경 얘기할 때 이게 연도가 150년경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앞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요한일서 5장 7절 7절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원래 성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 구절이었다는 겁니다. 이 150년보다 발덴시안 이 바이블 이거보다 더 앞서요. 이그누스 1세의 그 기록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이그누스 1세는 138년에서 140년 그때고 이 발덴시아 바이블은 150년경이고 150년경 로데 라틴어 성경 그 157년 그 다음에 터툴리아누스 이거 200년경에 인용을 했고 요한일서 7절을 인용했고 그 다음에 성 아사나이우스가 이게 328년에 이제 그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인용하셨죠. 네. 그리고 이 스피리안이라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인용한 것이 언제 인용됐냐면 251년이에요. AD 251년. 이 251년에 그 인용하는 문장이 뭐냐면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은 인용한 게 주께서 이르시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셨고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에 대하여 기록한 바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니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얘기를 하죠. 원래는 이제 요한일서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말씀 대신 아들이라 표현했죠. 아들을 표현했는데 이게서 중요한 거는 세 분이 하나이시다 이 얘기예요. 물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게 대해서는 마태복음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과 아들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이제 그게 요한복음이든지 마태복음에서 인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는 다른 구절에는 없어요. 오직에 있는 구절은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록된 바 했죠. 기록된 바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이러니까 이 세 분이 하나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록된 바. 기록되어 있다는 게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요한일서 5장 7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시피리안 이분이 인용할 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인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 대신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표현했다 하는 것을 또 더불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용할 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대신에 말씀이 곧 아들이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고 표현했고 기록된 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바, 이게 중요하죠. 기록된 바 이 세 분이 하나이시라. 이 기록된 바, 이게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는 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갖고 요한일서 5장 7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고 요한일서 5장 8절에 쓰는 것은 단어가 조금 틀려요. 이 세 분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해갖고 단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니라 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일서 5장 7절을 시프리안이 251년경에 AD 251년경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하려면 그 당시에 그리스 번역본에서 그리스 사본에 있어서 요한일서 5장 7절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들어있었기 때문에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또 인용했는데 그거를 인용했는데 언제냐 그 인용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349년에서 407년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초기잖아요. 349년에서 407년에 유대인에 대한 논박이라는 책에서 인용했어요. 여기에서 글을 썼는데 이렇게 헬라어로 썼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래 세정인 위 세정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표현을 썼어요. 아래 세정인 위 세정인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아래 세정인 위 세정이라는 얘기가 이게 성경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아래 세정인 위 세정이라는 단어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장이 신구약 통틀어 갖고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아래 세정이라는 것은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거죠. 그게 땅에서 증거하는 세 증인을 아래 세 증인이라 표현한 거고 위 세 증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증거하는 분이 세 분이 있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이 하나이시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 분을 위 세 증인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세 증인, 위 세 증인의 그 특수한 그런 그 문장 구성으로 인해 갖고 단어의 뜻으로 인해 갖고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용된 것이 언제냐면 349년 407년이에요. AD. 존
소톰이 이걸 유대인에 대한 논박에서 이걸 적었는데 이걸 단어를 이걸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걸 기록하려면은 성경에 그 그리스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그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은 원래 사도 요한이 쓴 글이 맞다는 거죠. 후대에 위조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다시우스 클라루스라는 분이 350년경에 또 인용을 했어요. 그때 인용한 분이죠. 이 또한 파르티아인들에게 세 가지가 땅에서 증가하느니라. 그 물과 피와 육체 몸이라.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표현하셨고 그 글에 이 마리바둠이라는 책에서 인용된 것 같습니다. 또 하늘에 증가하는 세 가지가 있으니 곧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라. 이 세 가지가 하느니라 했죠. 이것이 요한일서 5장 위에 것은 요 물과 피와 육체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느니라. 이 표현이 틀리죠. 세 가지가 하나이니라. 이게 단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일서 5장 7절을 분명히 인용하고 있어요. 분명히 인용하고 있는데 이다시우스 클라루스 이분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연도가 350년경이에요. 350년. AD 350년경. 그 성경이 정경이 그 취합된 거는 AD 90년경인가 모르겠네. 90년경인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그 아사나시오스가 350년 아까 아사나시오스 나왔잖아요. 아사나시오스 350년경에 또 이제 이게 아타나시오스를 이제 또 원래 아타나시오스 성 아타나시오스 쓸 수도 있고 원래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또 이제 가명으로 아타나시오스를 쓰시는 분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게 이제 책자에 뭐 보면은 그 아타나시오스가 원래는 이제 290년, 373년 사신 분인데 또 아타나시오스라는 가명을 쓰신 분이 있는가 봐요. 그분은 또 350년에서 600년경 사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오스가 가명을 쓰신 분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략 이제 35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 아타나시오스 아리우스 반박 논쟁, 아리우스 그 이단 아리우스의 반박 논쟁을 할 때 이게 보면은 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또한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며 거룩하게 하는 세례는 그것 없이는 아무도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인데 삼일체의 이름으로 신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 외에도 요한은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하곤 합니다.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분명히 인용을 하죠. 이 세 분은 하나입니다 얘기가 어디 있냐면은 오직 성경에 유일하게 요한일서 5장 7절에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그 당시 성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기타 질문들이라는 곳에서 이 아타나시오스 이분이 이게 가명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명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인용을 했냐면 내 영혼이 하나이되 삼일체인 이 영혼 이성 호흡인 것 같이 하나님이 또한 하나이시니 삼위이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영혼과 이성과 숨결이 세 가지 속성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하나의 영혼이지 세 영혼이 아니듯이 아버지의 말씀 성령도 생의 인격이시나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세 신이 아니시니라 하고 인용을 했어요. 그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또한 하나의 신이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그 세 분이 하나이시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삼위라는 거, 이 삼위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라잖아요.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을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이 단어로 쓴 것은 요한 1서 5장 7절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말씀이라 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한 것은 요한 1서 5장 7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5장 7절 인용한 거예요.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도 세 인격이시나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 하나님이시지 세 신이 아니시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것이 이분은 분명하게 그 요한 1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인용 시기가 언제냐면 350년경이에요. 굉장히 일찍죠. 굉장히 일찍.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1516년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그걸 했는데 이거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 초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라스무스가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 요한의 그 말을 포함시킨 건 옳은 거죠. 예. 옳은 거예요. 그리고 프리실리안이라는 분이 있었는가 하면 프리실리안. 이 380년경이에요, 이분도. 지금 이게 굉장히 프리실리안 이분은 어떻게 이게 인용을 했냐면은 요한이 말하길 땅 위에서 정하나는 세 가지가 있으니 물과 육체와 피라.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며 하늘에서 정하나는 세 가지가 있으니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라.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느니라. 그래갖고 조금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 8절하고 조금 색다른 거 여기에서 다르게 표현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장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정하는 이 하늘에서 정하는 이 세 가지. 하늘에서 정한다는 말은 이건 요한일서 5장 7절밖에 없어요. 땅 위에서 정언한다. 이거 요한일서 5장 8절밖에 없어요. 그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달리갖고 물과 육체와 피라고 약간 변형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네. 그리고 바리마둠이라는 책이 있는가 봐요. 바리마둠이라는 책이 38년경 이게 지어진 게 380년도예요. 이 바리마둠이라는 이 책에 이제 그 인용됐는데 이 바리마둠 이렇게 기록한다죠. 복음서 저자 요한은 말하길 하늘에서 정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라 하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바리마둠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보고 여기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복음서 저자 요한이 말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서신 요한일서에 이게 적혀 있다는 거죠.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 얘기된 것이 뭐냐면 380년. 굉장히 일찍죠. 그 382년에 또 보면은 이제 이때는 이제 제롬이
그 불가타 성경에 불게이트 성경에 서문에 적은 거예요. 제롬이 서문에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제가 이 서론을 한번 서문에 적혀 있는 걸 읽어볼게. 이 서신들은 들을 나는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원문에 따라 비열하고 라틴어 의로 충실히 해석한다면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요한서신에 명시된 삼일체 일치를 읽는 그 부분에서 다양한 판본들이 서로 모순되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 번역자들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 사본 번역자들이요. 번역자 그 번역본들을 그 사본들을 전부 취합해갖고 제롬이 라틴어 성경을 만들었으니까 그 번역자들이 진리에서 크게 벗어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본에 세정인 즉 물과 피와 영의 이름만 기록하고 그게 지금 이게 그 5장 8절에 있는 거 물과 피와 영이잖아요. 이것만 기록하고 아버지 말씀 성령의 정언은 책략돼. 이 5장 7절 말씀이에요. 5장 7절 이 말씀을 뺐다는 거죠. 이 정을 통해 무엇보다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신성의 하나님을 증명되는데 이걸 뺐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이렇게 잘못됐다 하고 제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경 서신 서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때냐면은 이게 불게이트 성경인데 불게이트 성경에 불가타 성경에 적으면서 그 서신 서문에 이걸 적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제롬이 한데 이게 한 약 382년경이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올해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나지안치우스 이쪽에 사시는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분이 또 인용을 했는데 인용한 것이 390년대 인용했어요. 인용한 것이 아니고 이때 이제 이 문법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는가 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의 그 요한의 콤마가 빠지면은 문법적으로 틀리다고 얘기하거든요. 문법적으로 모순이 된다고 표현해요. 그 문법적으로 모순이 되는데 이제 남성, 여성, 남성, 중성 거기 이제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는데 그게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데 라틴 이 헬라에서는 이 남성이냐 중성이냐 이 여성이냐 이걸 많이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데 거기 안 맞다는 거죠. 이 빠지면은. 그런 문법적인 대화가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390년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390.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그걸 들고 나오는가 봐요.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이제 모순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중성형이냐 이건데 이거 보면은 남성형으로 세 분이라고 표현한 뒤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세 분 이게 할 때 세 분이 남성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 뒤에 중성형 단어 세 개가 붙였으니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성경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 말고 다른 거 보면은 정하는이가 세 분이신데 성령과 물과 피라 하잖아요. 정하는 세 분이라는 것은 남성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왜 물과 피와 그거는 피와 물과 성령과 물과 피는 전부 다 중성형 단어로 되냐? 그거 안 맞다는 거죠. 이 문법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요한의 콤마가 빠졌기 때문에 요한의 콤마 빠지는데 빠지는 것이 정언하지 세 분이 있는데 말씀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죠. 말씀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남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거죠. 세 분이 계신데 남성의 표현인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게 390년대에 이게 굉장히 오랜 시일부터 이게 얘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아렐리우스 오거스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아렐리우스 오거스틴. 신국론을 지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아레올레스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라잖아요. 어거스틴.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이분의 그 정리해놓은 것을 보고 칼빈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적었죠. 그 이제 이게 개혁주의의 가장 제일 앞에 있던 분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인용을 하기를 이게 398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유명한 분인데 신국론의 5권 제11장에 어떻게 인용했냐면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그 말씀과 성령 이 세 분 하나이시니 함께 전능하신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고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면은 참되신 지극히 높으신 참되신 하나님은 그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을 인용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한 분 하나이시니 세 분이 하나이시다 하는 것을 인용한 거죠. 이 구절이 나오려면 이것은 요한 1서 5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요한 1서 5장 7절을 참조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은 그 말씀과 성령 나온 거예요. 요한 1서 5장 7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고 이 세 분이 하나이다 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한 분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그 398년도에 그렇게 신국론이라는 책을 적을 때 이걸 적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구절을 인용할 때 그 성경 어거스틴이 본 신약 성경에는 요한 1서 5장 7절이 그곳에서는 그 성경에는 있다 하는 얘기예요. 어거스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어거스틴. 그 5세기에 코덱스 스페쿨룸이라는 또 그 사본이 있었는가 봐요. 스페쿨룸이라는 사본. 코덱스 스페쿨룸 또 라틴어로 된 스페쿨룸도 있고 그런데 그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게 5세기예요. 땅에서 정언하는 세 가지가 있으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한 하늘에서 정하는 세 분이 있으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세 분은 하나.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이 코덱스 스페쿨룸 이 영어판일 것 같고 라틴판의 스페쿨룸 디비니 뭐 있는데 이 라틴판 스페쿨룸하고 코덱스 코덱스 스페쿨룸 이쪽에 이게 5세기경에 써진 책이에요. 여기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요한일서 그 당시에 사용한 성경에 이 5세기라면 굉장히 초기인데 이 5세기의 성경에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르타고 공회가 485년에 이루어졌죠. 카르타고 공의회 때 유게니우스가 또 그 얘기를 인용을 했는가 봐요. 보면은 복음서 저자 요한이 이를 증명하니 그가 말하기를 하늘에서 정하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한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였느니라 했잖아요. 이게 언제 얘기했냐면 카르타 공회 때
유게니우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가 봐요. 이게 카르타고 공회가 485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려면은 이 복음서 저자 그 요한이 이를 증명했다 이게 이제 이 얘기가 기록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그 요한이 전 복음서 이게 요한일서잖아요. 요한일서에 5장 7절 8절에 이 5장 7절에 이게 적혀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정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 말씀이 적혀 있다라고 카르타고 공회에서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냐? 485년도에 AD 485년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정경에 이게 보면은 요한의 저자 요한이 증명했다고 분명히 하잖아요. 예? 그 요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처음부터 하늘에서 정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의 말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하는 구절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질되고 중간에 후대에 끼어넣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있었던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 카시오도루스라는 분이 또 인용을 한 건데 이 500년경에 인용을 했어요. 500년. 그 카시오도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쓴 복합해석이라는 책이 있던가 봐요. 복합해석. 컴플렉시온스라는 제목의 그 서적이 있는 건 책자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쓰냐면은 세 가지 신비 물, 피, 성령이 땅에서 증가하느니라. 이는 주님의 순환에서 완성된 것으로 기록되었느니라. 하늘에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니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 안에. 컴플렉시온스 복합백석이라는 책에 있는 거야. 이 세 가지 신비 물, 피, 성령 이거는 물, 피, 성령이라고 표현된 것은 요한일서 5장 8절밖에 없어요. 그 5장 8절 물, 피, 성령이 땅에서 증가. 그 땅에서 증가. 이 땅에서 증가한다. 이 땅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이거 요한의 콤마 거기 딱 빠져 있는 거는 땅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땅과 하늘 이거 빠져 있거든요. 근데 땅에서 증가하는 이거는 요한의 콤마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성경에는 이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구절이 정확하게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주님의 순환에서 완성된 것을 기록되었느니라. 하늘에서는 이 단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요한 뭐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있는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보세요. 땅에서 정관이, 하늘에서 정관이 그런 게 있는지 없어요. 원래는 있었죠. 그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 성령 대신에 아버지 아들이지만은 전체 말씀 볼 때 이거는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 대신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아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 한 거지. 그 다음에 550년경 정도의 프리징겐 진젠시아 프레그멘타 이분의 이제 저서에도 어떻게 했냐면 이게 550년경 이것도 굉장히 일찍잖아요. 땅에서 세 가지가 정하나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하늘에서도 세 가지가 정하나니 곧 아버지 말씀 성령이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인용한 거죠. 요한 5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책에다. 자기 책에다가. 그 다음에 풀젠티우스 이분이 인용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서적을 인용한 거는 그 527년이에요. 527년에 그 인용했는데 뭐라고 그 인용한
인용문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본질의 일치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감히 인격들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복되신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정언하듯 성부, 말씀, 성령이시니 이 세 분은 한 본체이십니다. 이게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을 인용한 철저히 특히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27년에 이미 성경에는 그 성경에는 이 말씀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플젠티우스 527년 인용에서도 하늘에서 정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이시니 이 세 분은 한 실제이시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인용하신 거죠. 그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카시오도로스 580년대에 또 인용문을 보면은 지상에서는 물과 피와 영이라는 세 가지 신비가 이 사실을 정언하며 이는 주님의 순환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하늘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계시는 이 세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갖고 580년 또 했고 650년에 레온 팔림세스 이분이 이제 인용한 거예요. 이 스페인어 이제 서적인 같은데 이분 이쪽에서 이제 인용한 건데 이 서적인 인용한 건데 그 서적에 적을 때 이 그 안에 기록을 보면은 하늘에서 세 분이 정하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시라 하고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인용하고 있어요. 그 하늘보다는 땅 또 해갖고 하늘보다 땅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하늘은 하늘에서 정하는 시, 땅은 땅에서 정하는 시. 그것 때문에 하늘보다 땅이에요. 이게 65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636년에 또 보면은 이 이스도르 그 세빌 요 지방의 이스도르라는 사람이 인용한 건데 이 어떻게 인용하냐면은 땅에서 정하는 세 가지가 있으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늘에서 정하는 세 분이 있으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이잖아요. 그걸 인용했어요. 성경에서 인용했어요. 그게 몇 년도냐면 636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후대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넣었다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 700년경에 에데사의 야곱이란 사람이 700년에 인용하는 것은 영혼과 몸과 마음이 세 가지 거룩한 것, 곧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심을 받느니라 했잖아요. 이걸 인용했어요. 이걸 저게 기록을 했는데 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 이거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 이것과 더불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태복음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을 인용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요 뒤에 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이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